네, 오늘 창세기 17장 9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지금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죠. 영원한 언약, 또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명령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과는 조금 다른 한 가지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더 부탁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새롭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면서, 너도 지키고 너의 후손도 지켜라. 무엇을 지키느냐? 10절에 보니까 다 할례를 받아야 할 것,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1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할례를 받습니까? 17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너희 자손뿐만 아니라, 그렇죠?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씨를 잇는 어떤 혈통을 가진 자식들에게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아브라함과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신 것은 이후에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면서 또 예수님이 나의 가족들은 혈통의 가족이 아니라 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어떤 복음의 개방성 내지는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지금 열어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유대인들은 할례는 유대인만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 받은 할례만 정확한 할례고 성경적인 할례고 구원받는 할례고,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방인이 만약에 구원을 받고 싶으면 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이 복음의 개방성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할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17장 14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7장 14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은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멸하였던 매우 나쁜, 대적할 만한 그런 민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한 정서가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못 쓰게 하는 학용품이 있었어요. 메디인 어디 거는 못 쓰게 합니까? 메디인 저메니는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재팬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어가 새겨진 옷도 절대 못 입습니다.
그런 옷을 입었다가는 학생과로 불려가서 죽도록 맞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옷을 뺏기기도 해요. 아예 뺏어버립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반일의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할례 받지 않은 그 하찮은 것들에 의해서 이들이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온갖 몹쓸 그런 짓을 다 당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민족들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민족에 대한 반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굳이 꼭 신약 시대가 아니어도 구약 시대 때부터도 사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되다가 정말로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할례 받지 않은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반감이 극대화되었을 뿐이지, 할례 받지 않은 민족에 대한 그 경멸은 구약 시대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사무엘상 31장 4절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 왕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멋있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이제 최후를 맞는데, 누구와 싸우다가 최후를 만나면 블레셋과 싸우다 최후를 맞아요. 근데 블레셋은 이방인이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제 어떤 그 공격을 당해서 상처를 입고 죽게 됐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기를 든 자에게, 그러니까 사울 왕 옆에 있는 그 하인이죠.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 칼을 뺏어서 나를 찌르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난 오히려 그 치욕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느냐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 와서 그를 찔러 죽였대. 사울 왕 정말 비참한 죽음을 죽었구나. 이제 이 이야기로 역사에 남는 것이 싫으니까 무기 든 자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겁나서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을 뺏어다가 자기가 배에다 대고 엎드려서 죽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자기를 죽이기 전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경멸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와서도 한번 찾아보면은요, 베드로가 많은 이들의 공격을 받는데, 왜 공격을 받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 집에 들어가고 또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게 된 것을 가지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을 방해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계속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철저히 로마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에요. 백부장이고 또 이름은 고넬료였던 바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어떤 성령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사람을 차등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각 나라 중 누구든지 할례 받은 민족이나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시작됐던 이 창세기 17장에서 시작된 이 할례가 신약 시대에 오면은 조금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할례는 무엇이냐? 한 가지로 정리하면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죠. 이게 모세의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최후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서잖아요. 신명기서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할례는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이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육신의 할례를 너희가 받은 것처럼, 그렇죠? 길갈에서 다 육신의 할례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육신의 할례를 다 받습니다.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을 고지고대로 듣는다면 그들은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서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그들은 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할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너희가 끝나면 안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 삼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특별히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너희에게 그 약속을 주신 너희는 은혜 받은 백성이니 너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면 안 된다. 육신의 할례를 받은 거 기억하지 마음의 할례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할례의 핵심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이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곧은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은 이제 로마서 이제 강해를 잘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말씀도 띄우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육신의 할례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주는 할례의 의미, 우리가 새겨야 할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할례는 몸에 새기는 거잖아요. 몸에 한번 새기면 이것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지워집니까? 표피를 베어서 잘라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흔적을 지울 수가 있겠어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지 못하고 또 떠올리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만 세상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선명한 그 약속이 세상의 빛에 다 발해서 퇴색되어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와요. 그때만 해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라도 예뻤죠?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사례를 보고 이렇게 흡족한 마음을 들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318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가서 앞장서서 밤새워 싸울 정도로 아브라함의 기력이 아주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때는 사레나 아브라함이나 그 하나님의 너무나 거창하고 아름다운 화려한 그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돈도 있고
그들을 수종할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떠나보자, 두렵지만 떠나보자 하고 떠났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떠나고 나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사례의 아름다움이 이제 점점점 세월에 사례의 아름다움이 퇴색해버리죠. 그리고 그의 태가 이제 거의 끊어집니다. 그것을 사례는 안 거예요. 그래서 86세 때 사례의 여종 애굽의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스마엘, 됐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됐잖아 이제. 그럼 됐지 뭘 또 바래.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리고 나서 99세가 되고 오늘 다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세가 되고 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행하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고 영원한 기업을 줄 것인데, 내가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새겨라. 너의 몸에 새겨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듯이 할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15장 2절과 17장 18절 두 개를 같이 봅니다. 잠깐 보시면요, 롯을 구출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빼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그냥 여기 다메섹 사람 나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5세에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99세가 됐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13살짜리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지금 13살짜리 이스마엘이 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의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괜찮아요. 저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계속 지워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현실의 빛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선명함이 점점 색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고 아브라함의 몸에 흔적을 남기기로 하신 거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4장 4절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지금 너희가 어디 속해 있느냐? 지금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육신의 할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육신의 할례 받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 마음의 할례를 그렇게 배워라. 다시 육신의 할례를 받을 때 생각나지, 마음의 할례를 그렇게 또 배워야지.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데 다시 한번 기억해.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것을, 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외마디로 탄성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계속 마음에 날 구원하신 십자가를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자기가 지니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몸에 할례가 아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이 나의 의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되새기면서 그것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할례를 베푸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할례를 주신 이유는 완전하게 하나님 이외의 것, 세상의 것을 베어서 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것과 사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뭔가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시겠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지? 하나님 뭘 약속하셨지? 그러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온갖 상념으로,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엉키고 설켜서 그것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온갖 것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마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또 설교를 듣는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또 경건서적을 읽는 시간에, 또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제초하듯이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베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베어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할례받은 마음으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약속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새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배워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재밌으세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75세 때 참 적당하지 않은 나이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선 딱 맞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정확하니까. 그런데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야속하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례를 우리가 동정해야 될 판이에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나 돼서야, 이삭을 낳고 나서야 이삭의 씨라야 내 씨가 될 것이라고 나중에 얘기하셨지, 언제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지 말라고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적 있어요? 언제 종을 내 상속자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 언제 뭐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그냥 자식을 주겠다고만 얘기했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주실 것인지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정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태를 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라의 능력은 이제 전멸입니다. 전멸.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99세 되니까 웃잖아요. 하나님 자식을 주니까 웃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그의 능력도 이제는 뭐 318명 데리고 나가서 전투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의 몸도 쇠할 대로 쇠한 거예요.
쇠할 대로 쇠해서 능력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할례까지 받으라고.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아니 능력도 없는데 할례까지 받으래. 할례 받으면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을 맛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욕을 보이고 나니까 그 오빠 둘이가 시몬과 레이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죠. 그래서 한 가지 계책을 세웁니다. 뭐냐면 세겜에게 찾아가서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왜? 우리 민족은 할례 받는 민족이고 너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이니까 너희 민족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 딸 디나를 주겠다. 우리 자매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가장 아플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이 그 진영으로, 물론 몇 명 더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시므온과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그 부족 장정들을 다 전멸시키는 거야. 뭐 몸이 아프니까 성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이래야, 아무리 뭐 전투력이 대단한 사람이래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능력도 없는데 할례까지 받으라는 얘기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능력도 없는데 또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묶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잠깐 보시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그가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로마서에서는 100세에 이삭을 낳은 지금 아브라함의 몸은 마치 죽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죽은 것과 같다고.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사실은 송장인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임을 알고도 사라의 태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능력도 없는데 할례까지 받았으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 같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우리 마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나의 어떤 인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통장의 잔고로, 나의 지혜로,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온전히 철저하게 다 죽었을 때, 다 죽여라. 그것들을 다 할례해서 다 잘라내어 버려라. 다 잘라내어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우리 마음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근심 걱정으로, 아니면 어떤 욕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욕심으로부터 그것을 다 쳐내고 베어내고 잘라내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세상이 주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계속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례 쳐서 가지를 쳐서 다 배워버렸으니까 세상이 무슨 수로 우리를 낚겠어요. 낚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를 다 박아 못 박힌 거예요. 다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없대요. 자랑할 게 없대요. 이 사람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어떻게 하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쳐내버리고 나니까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 몸에 새겨진 그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 흔적.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곳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아니면 나는 굳이 받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하며 십자가 하나만을 내 몸의 흔적으로 새기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표를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